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프로그램 CTS 위크가 보혈로 전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CTS 위크 셋째 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몸소 겪었던 만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정현진 현 제1부회장을 27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방송 2019 CTS 위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방송 선교 사명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던 CTS 위크 셋째 날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 특별 모금 프로그램 CTS 위크 셋째 날 방송이 보혈로 전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패널들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영상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그 사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CTS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게스트로는 시골교회 목회로 고군분투해온 강성은 전도사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교회를 홀로 이끈 조경숙 전도사가 출연해 CTS 방송 뒤 많은 위로를 받았고 감사할 일들이 생겼다고 간증하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CTS의 역할이 소중하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날 주제에 맞게 세계 각지에서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만났습니다. 부룬디에서 한센인 사역을 하는 신인환 선교사와 신흥남 선교사, 또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 방송국을 찾은 황산감사교회 김동현 목사와 이현옥 사모가 출연했습니다. 김동현 목사와 이현옥 사모는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동했다며 황산감사교회 교회 예배당이 없는 상태에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 사명에 매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볼로에서 활동하는 김성재 선교사도 출연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선교지로 돌아갔던 김 선교사. 현지 교회 출석 인원도 늘고 어린이 4명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등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며 선교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CTS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위크 셋째 날,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선교지로 삼고 있는 CTS의 복음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자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 평신도 총연합회가 주관한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 현장. 일부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하자란 제하에 말씀을 전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저는 평양 출신의 이산 가족으로 평생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백두부터 한라까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날까지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산 가족 100명씩 만나가지고 언제 다 만나겠어. 그래 하나님이 383을 확 풀어주셔서 전부 다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2부 행사에서 대회장인 방주사랑교회 김신자 목사는 원로 목사님들의 기도는 반드시 평화 통일을 향한 생명의 기도가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향한 이 기도를 북한 동포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곳 분단의 현장 임진각에서 외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날 참석한 400여 명의 원로 목회자들은
국가와 민족, 남북의 평화 통일,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과 감리회 등 각 교단 여성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한교여연 제27대 신임회장에 현 제1부회장인 대한성공회 주교자 교회 정현진 메리가 선출됐습니다. 한교여연은 33회기 주요 사업으로 교회 여성의 날 예배를 드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를 주관하며 적은 돈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의 비윤리성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인권으로 포장할 수 없는 다자성애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며 기독교 사립학교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 인권을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를 조장해 국민들의 성윤리를 해체시키고 낙태까지 합법화시켜 태아의 기본권을 말살함으로써 심각한 비윤리성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의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체제 보장을 놓고 벌이는 정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인도적 상황을 간과한다면 남북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행동이나 미국의 대응과 별개로 정부는 동포끼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보국이 이슬람 공화국 안에 기독교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정보국이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 시작 전날에 열린 이슬람교 시아파 지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슬람교 안에서의 기독교 확산을 공개적으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보국은 또 이란 안에 있는 특정 지역에서 무슬림들의 개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복음주의 선전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성장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비행 경험의 증가 등 사회 적응 요인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아와 삶에 대한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고성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초속 한 60m 되는 아주 강풍이 불었고 평균 한 30여 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거기는 양강 지풍이라고 양양과 간성 사이에 아주 강한 바람이 흐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큰 화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봄마다 상당한 그러한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화가 아니고 그 한전에 그 전선에서 일어난 스파크가 불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 사실화하고 있어서 피해 보상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신속하게 모금을 했고 이것을 교회와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3번이나 현지를 방문해서 먼저 피해를 당한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고 각 교회마다 그들에게 온풍기를 직접 전달을 했고 또 그 고성의 주민들의 발인 오토바이가 전부 불에 탔기 때문에
50대의 오토바이를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그 고성 주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보험에서 늘 제외되는 게 있는데 보상 기준에서 교회들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도 목사님들의 사택이 있고 이게 국민인데 이것을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연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각 교회에서 성금을 모아서 전달함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동 극동 방송이 전소됐는데 그곳에 세를 들어있던 그 농아인 교회가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많은 손길이 답지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가 된 점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웃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때 복음은 그 사랑을 통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당한 이웃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아 그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부흥하고 아픈 이들의 형제가 되는 거룩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울산 기독교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CTS 울산방송 문희성 기자입니다. 울산 남부교회 지역축복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6회 지역주민 초청 웃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올해도 지역주민 초청 잔치를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주민 초청 잔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웃음치료사 김순애 원장의 웃음 콘서트와 선물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풍성한 식사도 제공돼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울산 남부교회 지역축복위원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 명절에는 떡국 나누기, 추석 명절에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도배봉사, 5월 가정의 달은 지역주민 초청 감사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서현교회도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주제로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효는 위로 하나님 공경이고 아래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계속 빠지지 않고 해마다 경로잔치를 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고 지역 어른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온 어린이집 아이들의 국악과 율동, 오카리나 포유의 오카리나 연주, 마하나임 워십의 은혜로운 워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레크레이션에 직접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예장 구신 울산 남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7회 신앙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간증하며 여전도회 회원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신앙 부흥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고 전도의 열정을 다짐하고자 2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교와 교회 및 사회봉사를 위해 설립된 울산 남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군선교와 미자립교회 지원, 결손가정 돕기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회원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과 해운대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회는 38개 학교와 회원 70명이 참석해 기독교 대안학교연맹의 앞으로의 활동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발의된 대안교육에 대한 법률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법안 제정에 따른 변화와 대처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추대된 일곡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는 인사말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워진 시대지만 현실의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역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는 다음 세대 기독 리더를 양성하고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예배실, 기도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한평군 기독문화선교회가 제21회 한평나비축제와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찬양 콘서트는 문화공연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순서로 채워졌습니다. 콘서트에는 광신대학교 찬양단과 테너 박주홍 목사, 가수 문희옥 등이 출연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최우식 총무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평군 기독문화선교회 회장 김광수 목사는 환영사에서 나비 대축제와 한평 지역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로 한평 땅에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가 제14회 사랑의 돈가스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하늘문교회 홍한성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는 청장년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는 매년 사랑의 돈가스 나누기 행사를 열며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와 불우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안 성결교회가 2019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 초청된 이번 행사는 태평무와 장고춤, 마술 등 다양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천안 성결교회는 매주 화요일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성결교회는 지역의 어르신의 행복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다 생각하고 윤학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부모님처럼 모시는 경로대학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오늘처럼 잔치도 개최해서 더욱 행복한 경로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생교회가 강원도 문막에 소생문막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생문막교회 강봉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입당 감사 예배에서 분이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성종현 목사는 소생문막교회가 야곱과 같은 지도자들이 모이는 기도의 동산, 하나님의 축복이 샘솟는 성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메마른 사역 현장에 힘든 우리 목사님들 이곳에 오셔서 쉬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입당 예배에는 고영철 이해라 목사 등의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으며 성전 입당의 공로가 큰 성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평내교회가 설립 52주년을 맞아 작은 교회 자립을 위한 자매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평내교회 권성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평내교회는 38명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예수사랑교회, 서울우리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그렇게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교회들도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자매 결연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평내교회는 자매 결연을 맺은 두 교회에 3년 동안 재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의 국제학교가 학부모 초청 오픈 스쿨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둘의 국제학교 이사장 김진홍 목사는 어린 예수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체력과 실력,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노력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부모 특강에서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홍장빈 대표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품고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적인 부분이 학교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학부모가 연합이 돼가지고 어떤 교육 철학을 같이 맞춰 나가면서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성장시켜 나가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함해서 총 6회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8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2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